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는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옆에 분들과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그분이 하나님을 도합니다. 조이기 바랍니다. 오늘 날 예배도
내가 제일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상이 150종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원색이라면은 빨강과 노랑, 파랑, 삼색을 말합니다. 150종류에서 원색이 3종류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원하는 원색적 그 신앙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불구를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정,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겼던 초대교회의 신앙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원색적 이 신앙은 불같이 뜨거운 열정과 열심 있는 신앙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와 같이 태풍과 같은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능력적인 파워적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많이 식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을 지펴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들은 생명 바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에서 그들은 이탈함 없이 건실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부패하여 나라가 망해갈 때에 1738년 5월 24일 밤 9시경에 요한 웨슬리는 하늘부터 성령의 불을 받고 새 꿈을 가지고 외치기를 결코 우리는 망할 백성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망을 던졌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갈 때에 영국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꿈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절박한 가운데서도 꿈을 가진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꿈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마의 최대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을 항상 터치게 만듭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귀신은 꼭 왜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왜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줄까? 이 귀신은요,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꼭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적인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마귀의 표현을 합니다. 험상궂게 아주 못되게 나쁜 근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남의 몸에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행여나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표현될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구나.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은혜로워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요,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꾸준히 모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다윗은 사람을 너무 죽였다 이거예요. 전쟁터에서. 또 한 가지는 남의 여자 우리아의 밧세바를
남의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침상이 흩어졌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흠잡을 것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다윗을 비할 때 내게는 흠을 잡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잡을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살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은혜를 망각케 합니다.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아멘. 참된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처럼 원색적인 빨강, 노랑, 파랑 이 삼색과 같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색적인 신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이 낮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말씀드려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원색적인 신앙이 있어야 한다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상이 150종류인데 그 150종류는 원색, 빨강, 노랑, 파랑, 삼색에서 다 뻗쳐나간 거예요. 교회 부흥은 뜨거운 열정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 같이 부흥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마귀도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척박한 땅에 내가 떨어져 있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고르지 못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성도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이기며 승리하며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열심이 없었어요. 책망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요 여러분들 불평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평강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열정 열심이 그 속에서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에 전념하여 힘을 썼던 것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원색, 삼색, 빨강, 노랑, 파랑 분명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수시로 성전을 가까이 했습니다. 19세기 불란서 신학자 핀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부흥은 열심히 모이는데 그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교회는 잘 모이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부흥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번제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은사가 임하며 기도해야 귀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며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복음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한낮에 열정적인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저녁에는 홀로 혼자 남아서 깊은 산속에는 들녘에서 엎드려져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쉬는 곳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셋을 성령에 미친 사람같이 취하였습니다. 성령에 한번 취하여, 성령에 취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게 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 입만 벌리면 그들 입에서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라는 이름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재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가 퇴색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왠지 어느 때서부터인지 이 기독교가 힘이 약해졌어요. 성령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능력이 쉬 떠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능력을 가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윤기가 없고 청백한 송장처럼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신앙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색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이 죽으면 원색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믿음의 부재에서부터 약해지다 보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대요. 교회 신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었어도 교회 안 나가고. 만나보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 그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에 그 본인 자신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믿음만 가지면 될 텐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넘쳤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다 했습니다. 기도했다 했습니다. 원칙적인 초대교회는 성령에 불가진 타오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움직일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며 귀신이 떠나갔고 벙어리가 입을 벌려 예수님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이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다시 한번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세상 썩어가는 향수를 뿌려도 썩은 냄새요, 예수의 향긋한 냄새가 풍겨져야 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 향기가 풍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맡고 그 얼굴에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지키고 말씀대로 생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못 믿는다 이거지요. 믿어지는 신앙의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들은 기도하며 말씀의 깊이를 상고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했어요. 말씀만이 그들을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신앙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마지못해 나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태반이. 어떤 성도는 직접 이 설교의 말씀이 강의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개그맨처럼 웃기고 즐기는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흥미롭게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유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들이 아닙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도덕적 삶의 규범을 삼고 만족하려 하며 정서적, 수양적 수행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초대교회 성도는 이런 성도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의 성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사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꿀보리 꽃 속에서 꿀을 따듯 성경 말씀 속에서 파묻혀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 체험을 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날마다 체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날마다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은사가 임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령이 충만한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세상을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내 재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성령 충만 없이 마음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생기와 희열이 삶에 대한 감격과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에 의해서 그 기쁨에 희열이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얼굴까지 밝아지며 웃음꽃을 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이어받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고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밀듯이 우리 마음으로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됨으로써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불을 당길 수 있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 된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이 부르짖는 기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 영적의 뜨거움이 있어. 이런 고통 속에서 참아냅니다. 그런 소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소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고집, 아집을 꺾어질 때에 성령 충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그림자처럼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임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참 모습이 나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해야 돼요.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난 그런 체험이었어요. 과거를 끌어들여서 할 일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체험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 우리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체험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신앙은 체험할 때까지는 참 신앙이 아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지만 참된 것이지요. 하기 전까지는요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운 체험을 해야 믿음이 살아있고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은 성도를 만나도 계속 새로운 맛이 수산하는 첫사랑의 맛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들으며 봉어리가 입이 열려 말을 하듯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메우는 체험이 일어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참 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자며 일어날 때도 주님과 함께 그 시간과 함께 일어나며 주님과 같이 벅찬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산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져 내 삶을 몽땅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신혼 때와 같이 늘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이야기를 해도 질력나지 않으며 가난하고 어려워도 조금도 문제가 여기지 않고 소망스럽기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 이런 신앙을 우리가 오늘 내게 지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참다운 체험적인 신앙이요 산신앙이요 원색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은사가 임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공동체 운동체가 될 때에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부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화강교회는 날로 부흥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란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6월의 마지막 주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처럼 원칙적인 신앙, 말씀 중심의 체험적인 신앙을 아버지랑 가졌던 그 성도들의 신앙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질 없이 이 뜨거운 열정의 신앙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며 말씀 중심에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하여 육신의 질병과 고통, 괴로움, 여러가지 불만족하고 또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불살라 없애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 평강 속에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었기만 진심으로 만드는 거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워지는 날씨 속에 금강 잃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잠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라 하며 믿음 복기 위에 너는 정성 기도나 주의 주나 앞에 모두 바치기 전